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붙잡아둘 모든 죄악의 요소에서 날마다 벗어나도록 회개를 잘하게 하시고 육체를 저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적인 믿음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항상 일치한다. 항상 그대로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보니까 칭의라는 것도 사실 정의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에 관한 것도 이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어쩌면은 종교개혁과 같은 혁신적인 구절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공로사상, 공덕사상, 그것이 있어야 죽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지옥은 면한대요. 천주교 가면은 영세를 받으면 지옥은 면하는데, 지은 죄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대로 안 되면 죽어서 음부란다, 연옥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연옥에서 그 죄값을 다 처리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연옥도 불못을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기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 기도를 쌓고 봉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그 기도거든요. 기도를 많이 쌓고, 자,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야 된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영혼이 연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공로 중에도요, 고행도 있습니다. 고행도 들어있어요. 고행. 일부러 거짓 순례하고, 일부러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일부러 고행을 해서 그 어떤 죄값을 치르고 또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 언제까지 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묻는 거예요. 답은. 그게 있다면 좋잖아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정해졌다면 좋을 텐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 성인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자신들을 연옥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잉여 공로가 남아있어서 그 잉여 공로를 우리가 그런 성인들한테 기도를 바치게 되면 그 성인들이 잉여 공로로 자기에게 줘서 자기도 연옥에 안 들어가고 들어간다. 그래서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연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무슨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 상을 만들어 거기에서 절을
절을 하고 기도를 바치는 거죠. 이게 천주교예요.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은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여러분은 연옥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면죄부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박음죄까지 다 용서해주고 죄성까지 다 없애주는 아주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께서 이걸 내신 겁니다. 그리고 택젤인가요? 누군가가 비텐베르크 그 성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루터가 그걸 보고 야, 해도 너무한다. 자기도 이렇게 그 천국 가보려고, 연옥 안 들어가 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고행까지 다 해보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갈라디아서 강해, 시편 강해, 로마서 강해 하다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공로 사상이 잘못되었다. 그건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다른 공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나 우리가 행위가 의롭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실수한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중세 잘못된 걸 얘기한 것은 잘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의만 얘기했지 내적으로 내가 거룩해져서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어쨌든 죄는 회개를 통해서 하되 없어져야 되는, 천국 가는 거지. 그냥 겉옷만 입었다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옷을 입는 것은 이제 내가 칭의를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틀에게 들어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완성의 의로서 지금 84세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은대, 100세 때의 그 의를 84세 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린 거죠. 미래에 주어질 의, 이것이 있는데, 미래에 주어질 칭의가 있는데 이건 빼버리고 지금 주어질 의가 너의 영혼이 간다.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 종교 개혁을 했으나 종교 개혁 때문에 지옥에 더 떨어지죠. 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으니까 내가 설령 더러워도, 내가 설령 죄 짓고 있어도, 내가 설령 죄인이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서 어쨌든 간에 죄성의 본성의 모든 문제가 다 처리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각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교회에 초신자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최고다,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로마서 2장 나와 있는 두 번,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딱 두 번 회개 나오고요, 회개 안 나와요. 회개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씻는 부정적인 우리의 거룩함, 소극적인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거룩함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적극적인 거룩함은 뭐냐? 너의 옛사람, 죄된 본성이 너를 지배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성령 인도를 따라가라. 그러면 당신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 오늘도 더럽혀진 삶을 사는 사람 어떡할 거냐, 거기에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언급 하나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게 입혀졌으니,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는 관점의 한쪽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쪽을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죄인인 나를 속죄를 베풀어 달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울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얘기하므로 회개가 의인됨의 필수적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갈 거냐? 바울은 다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성화를 얻는 과정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거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반드시 죄는 처리돼야 된다. 이거 처리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남긴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죽는 날 진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편 강도 이야기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이 벌을 받으래. 당연해. 근데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당신이 천국에 있다는데 당신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행위가 없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회개를 하면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칭의가 완전히 미래적 칭의가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에 위험성을 알고 경고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예수 믿는 것과 자신이 죄인됨을 끝까지 회개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누가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엉뚱하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구원이 받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 그런 줄 알죠. 구원은 확실하다고. 아니에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피로써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구원을 받으려면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의로움이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주어진 의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의를 추구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롭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죄를 용서해서 거룩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칭의하고요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는 처음에 선언적인 칭의가 있잖아요. 시작의 칭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 죽을 때에 의롭다라고 완전한 선언, 그 완성의 칭의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성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칭의와 그러니까 시작의 칭의와 종말의 칭의 사이에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거룩게 됨이 있는 거죠.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이건 조건이라고 했죠. 과거 분사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건이 충족돼야 그 다음에 본절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과거분사의 헬라어 용법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가 잘 봐요.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죠. 분노. 하나님의 썸이에요. 썸. 화죠. 화. 그런데 이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문맥을 보게 되면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아예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뭐 쉬운 성경도 그렇고, 뭐 회복력도 그렇고요, 뭐 고영민의 그 원어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진노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노라는 건 그는 뭐냐? 진노는 언제 받는 거냐? 이런 걸 보겠는데요. 우선 로마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진노하심 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에서가 아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라는 것은 프롬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뭐뭐로부터라는 말인데, 뭐뭐에서부터라는 말인데, 에크라는 그 뭐뭐로부터라는 또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것이 있고 아포라는 게 있는데, 에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속에서부터 나올 때는 에크를 써요. 어디에서부터인데 자기들 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포라는 단어를 쓰면 자기 속에서 없어요.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자기의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원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분노가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짐승을 우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결국에 종말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고, 만약에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지 않는다면 개인적 종말을 맞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죽는 날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볼까요? 하나님 진노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12절부터 보면은, 6장 12절부터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은다고 천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위에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올 때 16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곧 온다.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지옥에 멸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멸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언제였냐? 예수님 재림 때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그 진노가 쏟아져요, 그날.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11절부터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거기다 집어넣고 포도주를 밟아버려 예수님이. 피가 말의 굴레까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대적한 자가 많은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만국, 짐승과
거짓 선자와 용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끝까지 대적하는 이 자들을 처단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노의 포도칠에 밟아버려서 그를 지옥에 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거 주님이 재림 때 그런 것이고 재림이 아니면 개인적인 죽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바울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강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조를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측면을 강조를 안 했을 뿐이지 얘기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못 보게 되면 한쪽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십자가를 못 박지 아니하고 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니 난 천국 갈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절부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1장 나오는 온갖 15개 2장에 온갖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줘가지고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이놈이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5절 있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일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이죠. 이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멸하는 날이에요. 지옥에 멸하는 날이에요. 그 지옥에 멸하는 날 주님이 오셔서 진노의 포도대 틀에 밟아서 죽여서,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이 진노의 날이 짐승에 속하여서 짐승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을 따라가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짐승과 같이 가는 런닝메이트가 있잖아요. 음료가 있어요. 음료는 짐승이 주는 거, 짐승하고 결탁해가지고 짐승이 돈과 쾌락, 명예과 이런 것을 즐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바람난 거죠. 음료.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음료가, 하나님께서 음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만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도 심판한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된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이고요. 주석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한다. 바벨론 빨리 빠져나와라. 자, 18장 4절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주 먼저 이 음료를 심판해서 음료를 아주 잔인하게 진노를 해버려요. 자, 18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갑절을 갚아주고 고통과 애통함으로 7절 갚아줄 것이다. 얼마나 사치하고 그것으로 쾌락을 즐기며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짐승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저쪽은 예수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한 거고, 저쪽은 예수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가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 안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안 받는다고 해버린다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골로새서는
이방인 교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여기에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2인칭 복수 너희는.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우상 숭배, 음란함 반드시 지옥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 나중에 어느 정도 대형교회 성장해서 수많은 이러한 음란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도들 알게 모르게 음란죄 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이에요.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해요. 심판 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지옥 갑니다. 임박할 진노를 너희 이미 마태복음 3장에도 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는데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불에 던진다고 했다 그 말. 세례가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 죄된 본성 날마다 회개하고 지은 죄 회개하고 죄된 본성에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께 나를 위탁하고 성령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들도 짐승을 따라가는 이방인 만국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만 임하고 믿는 자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 8 두려워한 비겁한 자들, 거짓말하는 우상숭배자들, 음란하는 자들 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예수 믿고도 다 그런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된다. 착각하지 말라고. 징계만 받고 무슨 진노는 안 받는,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받는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고 육체를 쳐 복종시켜, 주님 네 육체가 아직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쳐 복종시켜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서 죽을 때 결코 진노받지 아니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이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나 이거 안 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고 루터가 전가된 칭의만 강조하는 걸 듣고 그냥 나는 괜찮으려니 생각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심판의 날에 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자에 동참하지 않도록 오늘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